안녕하십니까? 좌절에서 의미를 발견한다. 좌절에서 의미를 발견한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화가로서 대성했느냐 아니냐는 인생의 모든 것이 된다. 자신의 재능이 평가받아 화단의 중진이 되고 예술은 회원이 되고 문화훈장을 받아 궁전홀에서 그만을 위한 전시회가 열리는 것과 풀이 우거진 시골 작은 마을에 파묻혀 병에 걸린 아내의 뒤타거리나 하며 지내는 삶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괴리가 있다. 전자는 성공한 인생이며 후자는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다. 그러나 종교적 해석은 그렇지 않다. 화가로서의 삶을 희생시키며 간병한 대상은 아내였다. 거리의 흔한 여자가 아닌 나를 사랑해주는 세상에 하나뿐인 아내였다. 위대한 화가가 되는 것만큼이나 위대한 희생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을 믿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선택이 어렵지 않다. 화가가 되는 것은 큰 소망이다. 그 전에 병든 아내의 모습을 빌린 신이 내 곁에 있다. 불운을 한탄하며 아내를 원망하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내가 있다. 아내를 살리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며 무거운 임무다. 왜냐하면 신께서는 그것은 나를 살리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재미나게도 신앙에서는 실패한 인생이란 없다. 신을 믿기만 하면 무슨 일을 하든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인간의 삶이 신의 존재와 연관되어 있다는 믿음에서는 가령 약간의 좌절은 있더라도 그런 좌절에서조차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찾아낸 의미가 인생의 빛이 된다. 이 빛은 세상에 널린 흔한 빛이 아니다. 세상이라는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눈부시게 빛나는 나만의 기쁨이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역전되는 것이다. 이는 어떤 정치가, 심리학자, 극작가도 해내지 못할 역전이며 해방이다. 좌절에서 의미를 발견한다는 내용의 수필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다울 때 존엄하게 빛난다. 자기다울 때 존엄하게 빛난다는 수필에서는 어린 시절에는 지능에 문제가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훗날 빼어난 수재가 되어 일반 아이들과 달리 조금 독특했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학창시절 성적도 우수하고 체격도 좋아 늘 호평일색이었는데 오히려 정신이 나약해져 사소한 실패와 비난에 크게 좌절해버리는 사람도 있다. 내가 화초를 가꾸고 채소를 경작하는 이유는 식물의 생장 과정에서 뜻밖의 지혜가 전해지기 때문이다. 흔히 식물은 길어놓는 사람이 애정을 품고 발자국 소리를 꾸준히 들려줘야 잘 자란다고 한다. 혹은 사람에게 하듯 음악을 들려주거나 말을 걸어주는 보답으로 훌륭히 성장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내가 체험한 바에 의하면 바람에 날려 흙간 틈새로 떨어진 씨앗들이 성의껏 일군 밭에 정성스레 심은 것들보다 더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는 일이 적지 않다. 주인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비료는커녕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자란 녀석들이 밭에 심어 놓은 종자보다 씩씩하게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볼 때면 나는 삶이라는 구속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생명이라는 속성에서 사람과 식물은 다르지 않다. 교육하는 자의 예상대로 아이가 성장하는 예는 매우 드물다.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오고 이를 견뎌내는 와중에 깊고 넓은 인간성이 완성되기도 한다. 그것이 인간의 놀라운 점이다. 역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빛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인간 내면의 무한한 긍정에 나는 감탄하고 만다. 사람은 자기다울 때 존엄하게 빛난다. 자기가 아닌 다른 누군가 혹은 다른 무엇인가를 흉내내고 비슷해지려고 시도하는 순간 타고난 광채를 상실한다. 여동생이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형님이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라고 아무렇지 않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도망칠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고 병자나 노인처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하며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혹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상처 주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매력적인 사람의 특징은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게를 받아들이고 수용했다는 너그러움이다. 그들은 현실로부터 도망치지도 몸을 숨기지도 않는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그 무거운 짐의 차이가 개성으로서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개성에 의해 키워진 생각과 재능이 아니라면 참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게 진실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 이어서 괴로워하지 않는 요령입니다. 괴로워하지 않는 요령. 나이가 들수록 운이라는 것이 어쩌면 신의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날들이 많아진다.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운이 없어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실패에서 의미와 교훈을 찾게 되어 실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패를 예상한다는 건 실패에서 얻어지게 될지도 모를 이런 지혜를 의식하는 것이다. 그 의식이 인생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모든 노력을 기울여 보고 싶어진다. 그리고 나의 힘이 미치지 않는 또 다른 측면, 다시 말해 운이라고 불리는 신의 의지에 귀를 기울여 보고 싶어지는 것이다.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한 후에 나머지를 결정해 줄 운을 기대한다. 그것이 곧 실패로 인한 괴로움을 사전에 예방하는 지혜이며 이런 지혜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낙관주의라고 생각한다. 내 인생의 절반을 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 또한 신의 뜻이다. 내게 문제가 있어 잘못된 게 아니다. 다만 신이 계획하는 다른 뜻, 나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운명이 남아있다고 기대해 보는 것이야말로 실패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이다. 요즘 세상에는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신 없이 살아갈 자신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내겐 신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간이라는 분수에서 일탈하고 싶지 않았으다. 신앙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일방적인 가치 판단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신도 좋고 세상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반면에 세상은 좋아도 신은 존재하지 않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사회가 옳지 못하기에 신을 찾는 사람도 있다. 세상에 이런
모습은 악이라고 규탄했지만 의외로 신은 상관없다라고 응답해 주는 경우도 있다. 세상과 신은 언뜻 봐서는 공존이 불가능한 적대 관계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오해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통해 인간은 사물을 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타인의 오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우리가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보여줄 때도 많다. 무책임한 짓을 저지르고는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며 억울해 할 때도 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생각하는 평가는 언제나 다르다. 그래서 신이 필요하다. 인간이 나를 오해해도 신은 나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다는 위로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신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진실을 알고 있다. 세상에서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이는 나와 내가 믿고 있는 신뿐이다. 그러므로 가장 두려운 것은 나를 억압하는 세상이 아닌 내 안에 진실을 알고 있는 그 분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다 하는 제목입니다. 사람은 노력에 의해 타고난 가능성이 확대되는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무조건 하면 된다고 말하는 속내에는 건방진 자부심이 깃들여 있다. 인간에게 어찌할 수 없는 한계가 내포되어 있음을 나는 비참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 개인이 어떤 식으로 생애를 살아가게 될는지는 그의 간절한 소망과 더불어 신이 부여한 사명에 달려있다. 그 접점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이다. 우리의 삶에서 신의 영역을 남겨두는 것은 그것은 나태가 아니다. 생활에 무리하지 않겠다는 고민의 성과다. 쉽지 않겠지만은 편히 마음 먹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인생을 가늠해 보자. 되도록 나 자신을 가볍게 여기려고 연습하는 것이다. 익숙해진다면은 쓸데없이 올라가는 혈압도 많이 낮아지리라. 무엇보다도 화를 내는 횟수와 미워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든다. 이로써 우리는 보다 멀리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 이것은 매우 큰 즐거움이다. 슬픔마저도 즐거워지는 것이다. 우리가 필연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를 인정했을 때 기대를 밑도는 서로의 모습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이해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확대된다. 감사가 늘어난 인생은 빛이다. 그 빛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인간에겐 한계가 있음을 신앙은 가르치고 있다. 세상은 학력과 직장명이 새겨진 명함을 주목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간판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좋은 대학을 졸업해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에겐 그만의 사정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 인간에게 인간으로서의 입장 그리고 인간으로서 감수해야만 하는 한계가 있다. 인간은 신이 아니다. 신과 동등한 역할을 각자의 삶에서 취할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음이 우리의 취약점이 된다. 각자에게 주어진 한계를 인정했을 때 오히려 마음이 안정된다. 현대사회에서 대유행 중인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저자는 그야말로 이 책 제목이 인간의 약간의 거리를 둔다는 얘기인데, 이 저자는 어렸을 때 부모의 잘못된 어떤 부부 관계를 보고서 많이 참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고 거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그 이후에 작품을 쓰는데 매우 도움이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작가는 말하면 손호 아이콘데 이 소설가로서 멀리서 온 손님 이런 제목의 책도 있고 책을 많이 써 일본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필로에서 약간의 거리를 둔다는 이 책에 있는 주요한 수필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그 내용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